1295쪽 2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도를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님으로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숯불의 짐승들의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자, 이게 읽기만 해도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사랑과 그 사랑의 깊이 넓이 다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오후 시간에는 영원한 안식을 주신 그리스도다. 오전 시간에는 참 사랑이신 그리스도였죠. 영원한 안식을 주실 그리스도도 주실이죠. 주실 그리스도다. 이 미가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유다에 임박했던 그 심판, 이사야 7장 9장을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를 우리는 한번 어떤 내용인지 같이 살펴봤었는데, 유다에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것이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잡힐 것인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회복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재차 미가의 입술을 통해서 강조해 주시면서 거기다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을 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일지라도 특정 시대의 특정 인물에게만 주어져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만 특정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 봅니다. 구약시대의 어떤 사람들, 어떤 부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제한적이 아니라 동시대의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그 누구든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다 전하게 해주시고 다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런데 왜 믿지 않을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택정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우리의 듣는 귀가 닫혀 있고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취를 이루어가는, 예언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에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시련도 있고 굴욕도 있고 아픔도 있고 연단 과정을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잘 만들어져 갈 때에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까?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랬지만 이 구약 시대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련과 굴욕을 주셨을까? 그러고선 왜 회복을 주신다고 했을까? 자, 이런 걸 보면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 가운데에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날이야 이 말씀이 있었고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바 믿으면 되지만 구약 시대에는 지도자들이나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가운데 보여달라, 먹여달라, 입혀달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 하루가 지나면 또 까먹고 또 잊어버리고 또 불평불만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기쁘신 뜻 가운데 그게 있습니다. 시련 주시고 연단을 주신다. 이거는 하나님의 회복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실루엣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림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앞으로 전진하고 있기 때문에 회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듣기는 들어도 몸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련과 연단이 회복을 위한 하나의 실루엣, 비춰지는 모습과 같다고 생각한다면 앞으로에 있는 회복도 크기가 연단과 시련이 크면 클수록 회복이 더 커질 것이다라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되고 우리 구약을 지내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들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회복은 그러기 때문에 어떤 것도 방해받을 수 없습니다. 또 방해받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흘러가고 있을 때에 아수르나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방해입니까?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몽둥이를 든 것뿐이지 그것이 세상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는 것도 어떤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있는 그대로 글자 하나, 사건 하나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 즉 회복을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 그 안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막막하고 시대적 상황을 볼 때 한 700년 정도 뒤죠. 한 80년, 90년 뒤 일인데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일에 대해서 지금 믿으라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누가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는 일을 70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누가 믿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한 1500, 1700 그거 누가 믿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 같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될까요? 그러니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버리고 희생당하는 것을 눈으로 봤으면서도 목격했으면서도 당장에 내 눈앞에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00년 이후에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습니다. 메시아가 탄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상에 달리시고 피 흘리시고 죽음을 이기신 이후에 우리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았으니 지금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면 믿음 주시는 대로 그거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이 역사적인 사건을 미가가 또 예언을 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영원한 안식을 주실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미가 선지자가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첫째로는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부터 계셨던 분이다. 영원부터 계셨던 분이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그러므로 연히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에브라다 베들레헴에 있는 그 지역 이름입니다. 베들레헴 하면 떡집이라고 그랬죠. 이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의 이 한 이름 에브라다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은 이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윗의 집에서 메시아가 탄생될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이 아니라 에브라다다, 베들레헴이다.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다의 족속 가운데 특별히 다윗의 왕권 가운데에 대가 이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아가 그 가운데 탄생될 것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에브라다는 큰 도시가 아닙니다. 인구가 1000명 언저리에 있는 그런 작은 마을인데 이런 마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께서 과거 조상들에게 선포하셨던 메시아의 탄생 예언을 그대로 실현시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가랴서 한번 볼까요? 말라기 앞에 있는 스가랴 9장에 보시면 스가랴 선지자도 이것을 예언을 합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시온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따라 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즐거이 부를지어다.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틀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아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고 있다. 누굽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실 자인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겸손하게 나귀 중에서도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실 일을 하셨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작은 도시지만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낮고 천한 말구 위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그 예수님에게 능력을 주셨지만 그 능력이 무슨 능력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능력입니다. 그 외에 예수님의 권위를 자랑할 만한 능력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에 겸손 낮아짐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낮고 천한 자리에서도 더 낮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값진 것입니다. 자기가 교만해지고 자기가 커지고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생각이 점점 커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면 얼마나 하고 알면 얼마나 알고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빠져 살면서 에브라다와 같이 작고 미천한 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큰 것, 그것을 노리고 바라고 희망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빌립보서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는가? 2장의 3절에 보면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선포하십니다. 5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뿐 아니라 거기서도 자신을 낮추시고 아예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아예 겸손의 최절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라면은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까? 그만해야 됩니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했습니까? 영원부터 계셨다. 영원부터 겸손한 것뿐이 아니라 영원부터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동등됨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완전하신 한 몸인데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시겠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려놓으셨습니까? 겸손하시고 근본은 영원부터 계셨다. 근데 그분이 내게로부터 나올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창세전에 이미 모든 것들을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 하나씩 인도해 나가시는데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계셨던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왕 삼아주시고 모든 것을 통치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왕이라 할지라도 세상 권력 가운데에 모든 것을 다 빼앗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몽둥이만 하면 딱 들어주시면 그 왕도 죽고 포로 잡혀가고 세상 가운데 비천한 자들과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사용하셔서 모든 것들을 하나씩 인도해 가시는데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다 아시는 말씀이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계셨는가.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누구를 나타내는 것입니까? 여기 말씀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 로고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폭발력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누구를 통하여서 그 능력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셔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 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태초에 계셔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놀랍고 전능하신 분이 이 땅에 내놓으셨다. 그럼 오늘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상에 선포할 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셨다. 그러면 꼭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높아지려고 하고 교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로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신 것뿐 아니라 막혔던 담을 허물어 놓으시고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성도 사이에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간구를 통하여서 도구와 감사를 통하여서 원 없이 연결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백성들은 이 당시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잠시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의지하던 왕이나 이방신, 아수르의 신들, 바벨론의 신들, 블레셋의 신들 그거 의지하고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그 약속 한마디만 믿고 그 예언을 깨닫는 것이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살고 가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만물을 다 정리하시고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왕의 왕 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낮고 천한 자리까지 완전히 순종시키신 것, 그것은 우리의 죄와 사망의 모든 얽매임에서 풀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겸손이 헛된 것이 아니라 값진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만큼 위대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도 화려하고 강하고 멋진 권력 앞에 비굴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값지고 멋지고 폼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곳에는 회복도 기쁨도 우리가 누릴 소망도 잠시뿐입니다. 일시적입니다. 길면은 몇 년입니까? 우리가 태어나셔서 직장에 한 25 후반부터 취업하신다고 그래도 사회를 아는 그때부터 100세까지 사신다고 그러면은 한 75년. 우리에게 기쁨 주고 우리에게 희락을 주고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채울 수 있어서 늘 화평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75년 끝입니다. 그것도 100세를 산다 기준이 해서 75년이지. 만약에도 그 100세까지 못 사시게 되면 더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제한적인 것이 완전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교만하고 살아가고 자신이 다 가진 것처럼 살아가고 마치 바벨론 왕처럼 아수르 왕처럼. 바벨론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몽둥이를 쓰신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나중에 됐더니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쳐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바벨론도 교만했다라는 것입니다. 페르시아는 멀쩡합니까? 또 페르시아도 잘한 줄 알고 자기 남대로 교만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헬라가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늘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야 일시지 않고 늘 그 사랑을 유지할 수 있고 영원한 능력을 유지할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일시적인 것에 살기 때문에 그곳에 만족하고 살다가 멸망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절대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영원부터 계셨던 그분이 이 낮고 천한 곳에 완전히 내려오셔서 겸손하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영원한 안식을 주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계셨던 완전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평강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실 것이다. 그분이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본문 4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다.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누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오전에 우리 들으셨던 분들, 우리의 무엇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선한 목자다. 우리는 양이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 되어서 늘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풀밭으로 인도해 주실 때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려고 늘 돌봐주시고, 혹시나 야생동물에 의해서 상함당할까 봐 늘 지켜주시는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질까 봐 우리를 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게 하기 위해서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잘 받으면은 시험에 들어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고, 누가 나에게 뭐라고 그래도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라면 세상 어떤 사람과 비교하지 않더라도 그것에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소생시켜준다는 말이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우리의 영혼은 다 죽은 영혼이었습니다.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밝은 빛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혼으로, 영혼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영혼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목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4절에 보면은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다. 특징은 첫째는 목축합니다. 목축. 양들을 넓은 초장에 키우려고 할 때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죠? 뭐 양들을 인도할 지팡이도 필요하겠고, 또 야생 동물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어떤 돌도 필요할 것이고, 다윗처럼 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위를 살필 수 있는 좋은 시력도 필요할 것이고, 또 힘도 필요할 것이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양들처럼 풀어놓으면 제각각 다니는 우리 모든 성도를 지키시기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눈 뜨시고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은 침침하지도 않으십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지켜보시면서 공격당할 때마다 지켜주시고 쓰러질 때마다 세워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자 늘 우리를 목축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실현됐습니까? 미가서가 선포하는 그 말씀이 오늘날에 실현됐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 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시는데 능력대로 내 스스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실 분 누구 계십니까? 계십니까? 아유, 나는 내 능력에 따라서 돈 벌어 이날 이때까지 살았지 하나님의 도움 받은 적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렇게 사십시오. 제가 어떻게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은 우리는 다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목축하여 주셔서 늘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구나. 한 끼 먹고 배만 부르면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큰 거 말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 양들이 이끌을 때마다 그 이끌림만 잘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전한 곳 갈 수 있고 먹이는 곳 갈 수 있고 쉼을 통하여 가지고 쉼을 할 수 있는 울타리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 인도함 받지 않으면 엉뚱한 곳 가가지고 야생동물에 먹혀 죽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게 할 것이다. 지금 포로 생활입니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가지고 하나님이 70년 약속을 하셨지만 그 세월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포로 다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갈 뿐 아니라 황폐한 땅이 회복하게 되는데 회복한 땅에서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그것을 믿는다면 이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는 말을 가운데는 무엇이 포함될까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믿음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 주장을 따라 나간다면 우리의 육신의 회복뿐 아니라 창대하여 땅끝까지 이른다.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창성의 복,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너의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 창성하게 해주실 것인데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 나갈 것이다. 그것은 영원부터 있었던 것이고 영원까지 이루어질 것이다. 그 영원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거룩을 이루시고 사랑을 이루시고 회복을 이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평강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겠다라는 그 말 가운데에 육신의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특징은 5절부터 나와 있는데 평강이 되실 것이다. 5절에 한번 보시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두를 밟을 때는 우리가 7 목자와 7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케 하며 니모로 땅 어기를 황폐케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수르는 원수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들어서 쓰시지만 원수입니다. 아수르에게 은금을 바쳐가지고 다 빼앗기고 짓밟히고 황폐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때에 어떠한다 그랬습니까? 궁두를 밟는 아수르를 위하여서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키십니다. 7은 어떤 뜻입니까? 완전수.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8은 무엇입니까? 7의 하나 더 보탠수. 하나님께서 목자를 세워주시는데 지금까지 고통 속에 살았던 것들을 다 씻어줄 수 있는 완전함을 통하여서 그 목자들을 통하여서 아수르를 밟아 이기게 해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많은 은혜와 복들을 8 군왕 더 많게 상상 이상으로 많은 것들을 받아서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평강이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귀의 시험 그 아무리 받아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세워주시는데 그때가 되면은 우리의 마귀 사탄 괴울들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넘치도록 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넘치도록 해서 평강을 주시는데 넘치도록 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25편 5절에 보시면은 어떻게 해주시는가? 우리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절부터 보시면 125편 4절에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죄를 짓고 나 중심적으로 교만하게 살아가는 믿음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되게 굴어가지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 다 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시납니까? 평강을 주실 것이다. 평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가운데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늘 기쁘고 그 기쁨이 충만하다 못해서 남들에게까지도 전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평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자들을 위해서 참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루하루 사실 때마다 많이 힘드시죠. 경제가 뭐 어렵고 뭐 이자가 올라가고 뭐 그나마 연준에서 이자를 좀 안정적으로 한다 그러지만 그거야 뭐 돈 있는 사람들이나 그렇지, 서민 생활하고 돈 없는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늘 힘들고 누가 이 상황을 알겠는가? 그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눈이 좋아도 너무 좋으셔서 하나하나 모르시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능력이 절대 주권적인 능력이 있고 계셔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평강을 주셨는 것을 감사하면서 그 평강 가운데 만족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보는 것은 원수를 완전히 진멸하실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버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면 7절부터 보면은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 땅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도 남겨 주시고 바벨론 땅에도 남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그 땅 가운데 세워 주시는데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습니다. 이슬과 담비는 인간 편에서는 무엇입니까? 생명을 솟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창세의 이 노아 방주 이전에는 비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 위에서 올라오는 이슬로 먹고 살았다고 그랬죠. 이슬이 없으면 식물이 자라지 못합니다. 지금도 아침 이른 시간에 보면은 좋은 날에 이슬이 딱 내리면은 그 식물들이 이슬을 머금고 파릇파릇 새싹을 돋아납니다. 우리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말라 비틀어진 마음, 말라 비틀어진 생각, 말라 비틀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잠깐 남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 남은 것들이 이슬과 같고 담비와 같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어 가지고 더럽고 썩어져 가고 메말라가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슬과 담비는 은혜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려주시고 찬송가도 있죠? 담비를 내려주실 때마다 그 담비를 다 먹은 우리 마음은 늘 촉촉해져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아무리 나를 흔들어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시험, 직장의 시험, 직장에서도 상사 가운데 또 하급자 가운데 너무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슬과 담비를 내려주시면은 제 이 강팍했던 마음, 완악했던 마음이 촉촉해져 가지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앗수르를 의지하고 이방신을 의지하는 강팍했던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된다면 죽었던 영혼이 소생케 되고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렇게 될 때마다 8절에 나온 말씀이 있죠. 숲속 짐승들 가운데 사자처럼 될 것입니다. 양떼 사이로 다니는 젊은 사자처럼 될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양떼 가운데 사자가 다닐 수 있습니까? 평안하다 못해 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숲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고 풀을 뜯는 사자처럼 평안한 가운데 태초의 에덴 동산처럼 이런 마음으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능히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기 앉아 계시는 한 분 한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굴복하지 않게 해주시고 촉촉한 이슬과 담비를 우리 가운데 내려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에 모든 영혼이 소생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만방에 날리며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우리 가운데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이 은혜에 보답하고자, 그 영원한 안식에 보답하고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제 일주일 후에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날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영원한 안식을 주신 그리스도가 무엇을 희생하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는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는 그분을 따라갈 때마다 평안함을 누리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만족함을 누리며 살 수 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안식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참 하나님이시고 참 말씀이셨고 또 그분을 통하여서 모든 만물들이 창조된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알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가장 낮고 천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그것도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시기보다 겸손 또 겸손의 모습을 통하여서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양들이 제각각 갈 길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시고자 그 양들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늘 평안한 삶을 누리도록 해 주시기였담을 우리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 가운데 메말랐던 땅 가운데에 이슬과 같이 담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내려져서 우리가 영원히 소생케 되고 열매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8장, 통일은 113장입니다.